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뭘까요? 영적 전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마귀와 영적 전투를 할 때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백전백패합니다. 이 마귀는 영적 존재인데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영적 전투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싸우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도구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 대리자로서 나가는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케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알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느냐? 이 싸움을 싸우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시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수많은 복들이 나오잖아요. 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엄청나게 많은 복들이 나오거든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신명기 28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엄청나게 많은 축복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순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2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청종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라고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성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청종이 뭡니까? 그냥 한번 듣고 끝내버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들었으면 들은 말씀대로 좀 따르는 겁니다.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얘기하신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다. 승리의 비결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으로 말미암는 영적 생활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우리가 통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통독하면서 들여다보면요,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창세기에 보면 맨 먼저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순종할 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있던 이런 복이 찾아오는구나. 간혹 가다가 연약한 부분이 드러날 때도 있죠. 뭐 야곱도 그러잖아요. 뭐 여러 사람들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각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필요한 복들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보면 쭉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승리하는 삶의 원리가 순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 생활 끝냈습니다.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큰 성이라고 소문이 자자했던 그런 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은요, 최신식 무기로 철통같이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는 삶의 원리가 순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철저히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계속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실천에 옮기기가 힘든 것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마음으로는요, 이처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이 순종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만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다 우리가 분명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겠죠. 순종이 어떤 것이 순종이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한 삶이라 그럼 어떤 걸 말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죠. 처음 믿음으로 시작할 때는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동일합니다. 그죠? 그런데 처음 품은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뭐다? 처음 마음, 주님을 향한 처음 마음을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 간직하는 거. 이게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2절과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과 15절 말씀 보면요, 여호수아 기자는요, 이 주 본문 속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반복하거든요. 이것을 보면 첫날부터 마지막 7째 날까지
주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요, 우리가 예전에 체험했던 경험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 말씀보다 앞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옛날에 했던 경험이 떠올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그러면은 자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도 이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에 휘둘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끝까지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상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한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었던 그런 여리고성이라는 문제가 앞을 딱 가로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얻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성주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똑같은 모습으로 돌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한 바퀴씩 돌고 맨 마지막 일주일 때는 어떻게 해요? 일주일째는 7바퀴를 똑같은 방식으로 뱅글뱅글 돕니다. 여러분 이처럼 돌기만 할 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성벽에 올라가서 구경하면서 비웃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치고 이곳에 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전부 다 승리를 했대.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막 두려워 떨고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요단강도 건넜대. 그것도 요단강에 막 넘칠 때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 요단강을 건넌 것을 보면 이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소문이 딱 퍼지면서 이 마음 가운데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 여리고성 앞에서 자기들에게 공격하려고 생각됐는데 공격하지는 않고 그냥 성주위를 뱅글뱅글 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똑같은 모습으로 도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7번 때는 7바퀴를 그냥 뱅글뱅글 돌기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처음에 이상하다 생각하다가 막 조롱하고 심지어는 놀리기까지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여리고성이 물론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을 끝까지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렇게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을 누가?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가장 큰 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이다 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셨죠. 바로 그것이 최종적인 순종의 본이 바로 십자가였죠. 여러분이 인성을 가지신 주님께서 고난의 잔을 마시길 원치는 않았잖아요. 인성을 가지셨거든요. 우리와 똑같이.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따르길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고난의 잔을 마시는 길을 선택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아버지의 뜻이 뭐죠? 구약성에 기록된 구원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느 누구나 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상에 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순종의 삶은 비록 내 마음에는 들지 않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고난의 잔을 마시길 원치는 않았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따른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 죽음 아닙니까? 이처럼 순종의 삶은요, 내 마음에는 들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생각에는 틀려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것. 이게 진짜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런 순종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도 여리고성의 승리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과 같은 방식으로. 다른 말로 하면 처음 하나님을 향해서 품었던 방식대로라는 거죠. 마지막까지 이처럼 처음 마음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처음 마음 그대로 똑같은 방식대로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처음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로 첫사랑은 점점 식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순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하며 사는 사람은 이렇게 한번 순종했던 모습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 마음이 지금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마음이 그대로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처음 마음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달라져 있습니까? 처음 마음을 마지막까지 간직하고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처음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을 마지막까지 잘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처음 마음 있었다면 그 마음을 잃지 마시고 흔들리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그 마음, 처음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며 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승리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승리케 하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무엇을 했을까요? 심령을 정결케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를 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 전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인도하시죠. 이 길갈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여러분, 할례를 행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실 거룩한 땅 아닙니까? 그래서 거룩한 땅에 들어가는데 정결치 못한 몸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발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어야 그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전투에도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한 거죠. 여러분, 정결 예식은 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젠 저의 삶에 저는 없습니다. 저의 삶에 오직 주님만이 거해 주십시오 라고 결단하면서 나의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라서 내버리는 의식이 바로 할례였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정결 예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전투 임할 때 옛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죽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첫날부터 마지막 일주일까지, 마지막 일주일, 마지막 바퀴 돌 때까지도요, 똑같은 방식으로 순종하면서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외치라 그럴 때 와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딱 무너뜨려 주신 거죠. 대승리를 경험하게 한 거죠.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이라도 죽은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여리고성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신식 무기로 무장했던 군사들이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리고성 전투에서 한 사람도 죽임당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전사한 사람들 한 사람도 없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때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을 향해서 처음으로 순종하고자 마음을 우리가 품었을 때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마지막까지 똑같은 마음으로 주께 순종할 때 주님은 이런 대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순종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부분들을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으로 정결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주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준비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영적인 준비예요.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앞에 나와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된 가운데 우리가 순종의 길로 나갈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처음 마음을 품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날마다 먼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되어진 가운데 순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시는 복된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승리했다고 해서 그것이
늘 승리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승리 이후에 실패가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승리의 기쁨에 젖어 사는 것도 잠시입니다. 또다시 실패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삶은요, 주님이 원하실까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리고성 전투 끝났다고 해서 전투가 끝납니까? 그것으로 전투가 다 끝나버린다면 상관이 없지만 여리고성 전투 끝났다고 해서 전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전투가 앞으로 또 계속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정결한 가운데 처음 주님을 향한 마음 잃지 않고 끝까지 동일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한번 승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살면서 이 땅을 주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가꾸어 나가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승리 이후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에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 이후에요, 전리품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리품들. 그 영적인 전리품들에 조금이라도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욕심을 내면요, 내 생각대로 또 하게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내 뜻을 먼저 앞세우게 돼요. 그러다 보면 또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승리 이후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에 욕심을 내지 말고 처음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8절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존대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라. 그 다음에 19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아니라. 아멘. 영적 전투에서 누가 싸우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싸우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승리케 되면 승리한 이후에 남은 전리품들은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욕심을 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욕심을 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막 행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칫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될 수도 있는 이 전리품들 모두 진멸하거나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그 전리품들에 욕심내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하는 것. 그래서 자칫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될 수 있는 것들 욕심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라. 더욱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리품은요, 전쟁에서 패한 나라들이 전쟁 끝난 다음에 남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전리품들을 챙기는 거 죄가 아닐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전쟁에서는요, 전쟁 끝난 다음에 전쟁을 치른 병사들, 승리한 병사들이 전리품을 기념품으로 막 갖고 오잖아요. 특별히 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 이후에 전리품들에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전리품들을 철저하게 챙기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은 여호수아 7장 말씀에 보면 누가 나와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아간이라는 사람 왜 등장시킬까요? 이처럼 간곡하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승리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말씀, 전리품들을 챙기지 말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 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욕심내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지 못하고 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실 때 아마 아간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것 같아요. 이제 승리했으니까 하면서 방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간이 어떻게 합니까? 그 수많은 전리품 중에서 일부를 그냥 슬쩍 합니다. 자기 집에 숨겨놔요. 여러분, 수많은 전리품 중에서 일부를 숨겼을 때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너무나 작은 분량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눈 감고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잘 몰랐어요. 사람들은 이 아간이 그런 죄를 범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이거보다 더 큰 죄인들도 많은데 이 정도 가지고 이 정도 좀 못 봐주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누가 봤어요?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아주 자그마한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가 결국에는 해결하지 아니하면 눈덩이처럼 막 번져가지고 공동체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이 되는 줄 주님이 안 거예요. 그래서 아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간 이야기 그 여호수아 7장 말씀해 보면 이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가 나오잖아요. 여리고성 전투 다음에 아이성 전투할 때 이제 그 병사들을 이 아이성으로 파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전까지는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기도하고 무엇을 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할 때는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이 아이성을 저 멀리 보니까 여리고 성과는 비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작은 성인 거예요. 야, 여리고 성도 우리가 직접 싸우지도 않고 뱅글뱅글 돌게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케 하셨는데 저처럼 작은 성에는 군사 몇천 명만 보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여호수아 개인 생각이에요? 개인 생각이에요. 개인 생각. 여러분 이처럼 철저하게 우리가 어떤 작은 죄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결케 되지 아니하면요 이 작은 죄가 영적인 무감각으로 우리를 이끌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이 찾아오게 되면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을 앞세우게 되면 여러분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해요. 무엇을 할 때?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결정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승리할까요? 패할까요?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겁니다. 여리고성보다는 비교도 안 되게 작은 성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여리고성 군사들보다도 비교도 안 되게 약한 군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바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아간 이야기를 여호수아 7장에서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 전투 다음에.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다음에 수많은 군사들이 죽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한 명도 안 죽었는데 이 작은 아이성과 전투에서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는단 말입니다. 그때서야 아이쿠 큰일 났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나와 여호수아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 때문이다? 아간 때문이다. 처음에는 누구 때문인지 몰랐어요. 뭐 때문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에 누구 하면 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다가 누구한테 딱 오니까 아간한테 딱 오는 거죠. 결국에는 아간이 실토합니다. 내가 여리고성 전투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작은 거 잠깐 숨긴다고 이게 뭔 큰 죄가 되나라고 해서 그 작은 것을 숨기는 죄를 범했다라고 실토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간을 처단하죠. 이 아간의 가정까지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아이성에 갔더니 이번에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간의 작은 욕심이 공동체 전체를 실패하도록 이끌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돌았을 때 거기 아간이 없었을 거예요. 아간도 같이 돌았어요. 그 안에. 이 아간도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순종했다니까요 처음에. 그리고 여리고성 승리할 때까지도 그 순종하는 마음이 변치 않았다니까요. 근데 승리한 다음에 잠깐 방심을 한 겁니다. 잠깐 방심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흘려 들어오면 잠깐 방심하다 보니 결국 이 작은 불순종을 하게 됐고 이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불순종이 결국 공동체를 실패 자리로 몰아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할 하나님의 소임을 알았지만 승리한 이후에는 자기 뜻대로 했다가 이처럼 공동체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죄가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으면 여러분 10년 가운데 남아있으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또 어떤 공동체도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된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했다면 끝까지 처음 마음을 잃지 말고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행여나 승리한 이후에 네 욕심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했다면 지금이라도 실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주 앞에 나가서 자백하는 겁니다. 주님과 여러분 1대1로 단독적으로 만나서 주 앞에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된 가운데 다시 시작해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이 처음 마음,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이 처음 마음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처음 마음으로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승리하심을 날마다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며 순종하는 것만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정결케 함으로
순종함으로 흔들리지 않은 순종의 삶을 사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시고, 승리한 이후에는 어떤 욕심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철저히 주님의 주권에 온전히 맡기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영적 승리의 삶의 원리를 잘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승리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의 흔들림으로 인해 또 실패 경험을 한다 해도 하나님,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덧입고 저들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께서 승리케 주시는 복된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